불광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스승이신 광덕 큰스님 15주기 추모법회에 참석해 주신 대덕 스님들과 불광의 원로 선악보살님들, 임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형제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불광법당이 신축되고 처음으로 이 법당에서 추모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3년 전 큰스님 12주기 추모법회에서 신축 불광법당 착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어려운 기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불광 형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 형제 여러분, 광덕 큰스님은 불광운동의 개창자이셨을 뿐 아니라 불교 대중화, 순수불교, 전법운동을 통하여 한국 불교의 새로운 빛을 내어오신 분입니다. 올해는 스님께서 월간 불광을 발행하시면서 불광운동을 제창하신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덕 큰스님의 뜻과 불광운동 40년을 기리고 미래의 불광을 조명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불광 형제들이 법당의 완공을 위해 질주해 왔다면 올해 불광 창립 40주년을 준비하면서는 내실 있는 불광운동을 준비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광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하바냐바라밀 신행으로 보현행원의 실천이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의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공부하고 수행 실천하는 불광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불광이 순수불교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불광 형제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와 광덕 큰스님의 덕화가 함께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원력이 함께하여 이 성스러운 법당에서 오늘 추모법회를 갖게 되었으니 오늘의 자리가 큰스님의 뜻을 기리고 불광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어서 새로운 불광으로 발전하는 서원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스님들께, 내외빈 여러분, 불광 형제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화광덕 대종사 열반 15주기 지도사, 금화광덕 대종사 법주스님의 열반 15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간의 감로법을 전하시며 불법으로 사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를 희구하셨던 큰스님은 호법 발언과 호법 정진의 공덕을 강조하시곤 하셨습니다. 불광은 이제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정법, 호지와
불국토 건설을 위한 새로운 중창 불사를 원만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이 발언하시던 바라밀 국토를 완성하기 위해 제2의 불광 운동을 선언하고 오늘도 불광 승가와 불광 형제들은 불법 광장에 모여 법주 큰 스님의 크신 원력에 감사하고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서원하면서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큰 스님의 인연은 26년 전 제가 불광사를 처음 찾아 큰 스님을 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했던 법회의 감동은 가슴 뭉클하고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던 충격이었습니다. 큰 스님의 법문은 지금까지 체득해 보지 못했던 군더더기 없는 진리의 거룩한 외침이셨고 순수 불교의 진중한 선언이셨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라밀 국토 성취한다. 일순간 모든 막힘이 물러가고 장애가 소멸되어 새로운 광명세계가 끝없이 펼쳐짐을 느꼈습니다. 진리의 함성, 인간 존엄의 선언, 참나의 자각, 구국구세의 서원, 만물 만생에 깃들어 있는 불성의 발현을 통한 바라밀 국토 완성. 한마음으로 성화된, 아니 이미 하나의 존재였던 인간성의 회복. 이제까지는 독립적 존재로서 상대적이고 대립적 관계였던 모든 인연들이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본래 청정하다는 진리의 위침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감동과 감격의 순간을 느꼈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미혹한 과거의 중생상에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불성을 갖춘 원망 부족한 거룩한 존재이며 진리 생명이 실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신 큰 스님의 절대 긍정의 가르침은 지금도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은 위법 망구의 신념으로 법체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불광법회의 발전과 융성을 끊임없이 발언하셨습니다. 청년회 합창단의 합창 발표를 보시고는 청년회가 합창도 잘한다고 흐뭇해하셨고 자산 바자회를 둘러보시고는 장사도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주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해주셨는데 결혼식 주례사에서도 중생이 아니고 이미 깨달은 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부처님의 유실력을 믿고 자신이 본래 청정하고 무한한 능력의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라는 축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불광 형제들에게 무한무량의 법비가 되어 실로 여기가 불국토이고 극락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더불어 가없는 환희심으로 진리의 횃불이 되어 이웃과 사회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불광은 나라와 결의는 물론 인류의 인간성 회복과 평화 공존에 앞장서고 있으며 내 마음이 청정함으로써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빛이시고 큰 스승이신 법주 큰 스님. 법주 큰 스님 열반제의를 맞이하여 큰 스님 하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큰 스님, 법주 큰 스님 참여합니다. 부처님과 큰 스님의 가르침이신 마하바냐 바라밀 수행을 게을리한 잘못 참여합니다. 부처님과 큰 스님의 가르침이신 보현 행원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잘못 참여합니다. 부처님과 큰 스님의 가르침이신 불국토 건설에 솔선수범하지 못한
잘못 참여합니다. 법주 큰 스님 사랑합니다. 불광의 횃불은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광사 불광법회는 법주 큰 스님의 지중하신 원력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맑고 밝게 갖고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광 형제들은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고 법법으로 긍지를 드높이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토와 결의를 반야바라밀 진리 광명으로 빛내겠습니다. 법주 큰 스님의 위덕으로 불광의 바라밀 수행은 나날이 깊이를 더해 갈 것이며 불광 도량은 전국으로 해외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금화 광덕 대종사 추모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대덕 스님들과 문도 대덕 스님 그리고 수승한 인연의 불광 형제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추도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불기 1558년 2월 11일 큰 스님 별반 15주기를 맞이하여 불광법회 법회장 회은 삼가 올립니다. 불광 형제 여러분, 이렇게 저의 은사 스님 기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봉행사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봉행사라기보다는 작년과 재작년에 맞상자인 지정사님께서 큰 스님과의 인연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환 스님하고 지호 스님이 연결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성 네 번째인 제가 이제 먼저 지환 스님과 지호 스님에 앞서서 먼저 큰 스님과 저희 우리들의 은사 스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원래 저는 범어사가 아닌 해인사로 그래서 한 11년 전에 종정을 역임하신 해암 스님 밑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거기 출가를 해서 행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무슨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해인사에서 나와서 전국을 조금 떠돌다가 어느 날 범어사에 갔고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범어사에서 그때 범어사에서 선덕 소임을 맡고 있던 큰 스님을 뵙게 되고 그리고 수계를 하면서 큰 스님께 지상이라는 불명을 받고 스님의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어떻게 해암 스님 밑에 있다가 해암 스님하고 이별을 하고 원사이신 광덕 스님을 뵙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불보살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해암 스님 밑에서 그대로 성녀가 되고 지냈다면 지금쯤 아마 선방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곳으로 근보를 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저로 하여금 해인사에서 나와가지고 범어사에 가서 광자 덕자 큰 스님을 뵈라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왜 제가 광자 덕자 은사 스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던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큰 스님께서는 호흡바른법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 속에 진리를 품고 났다. 지혜의 눈에는 인간은 오직 진리를 따릅니다. 한량없는 지혜와 득스러움과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은 이를 가르쳐 만인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집안에 살아오면서 불성을 이렇게 해석하고 역설하신 어떤 조사스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의 은사이신 광자, 덕자 큰 스님만이 할 수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불성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부처님의 성품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구나. 놀랍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인사에서 나와서 광덕 스님을 찾아뵙게 됐구나. 그래서 마침내 나는 반야 바라미를 만나게 되었구나. 야, 이것이야말로 참 천우신조다. 저의 숙세의 성공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불보살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님을 뵙고 이러한 법문을 배우고 반야 바라밀의 뼈를 묻는 그런 곳에 나을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큰 스님이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길어줬는가 하는 데 대해서 잠시 오늘 기일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즉 법사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것이 1980년도였습니다. 그때 저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80년대 유명한 12.7 범난이 벌어졌습니다. 군인, 전두환 일파의 군인들이 스님들을 무조건 잡아 들어가지고 때리고 괴롭히던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포항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가 보경사에 가서 스님들을 잡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그 전두환 일당의 그 포악한 그런 것을 대해서 어떤 스님도 항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 있어.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노스님이 저 조계사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없이 며칠을 시위를 했더라면, 좌선 시위를 했더라면 아마 상당한 배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전역할 때 선방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7 범난을 보면서 스님들에게는 힘이 없구나. 왜 힘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역 후에 얼마 있다가 삼성가는 포기하고 차라리 동국대학교에 가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차라리 교수나 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대각사의 은사선생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동대 가서 대학원 가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학 교수는 머리 길은 속인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중노릇은
오직 머리 깎은 스님들만 할 수 있고, 불교학은 교수는 머리를 기른 소견들도 할 수 있고 스님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그래 너는 지금 현재 너가 할 수 있는, 너가 아니면 안 되는 중노릇은 너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는 바로 대학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의 길로 들어서고 마바냐 바라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인데, 그때 스님께서 하신 그 말씀, 대학 교수는 머리 기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중노릇은 스님들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런 말을 구태여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학원 가서 박사 되고 교수 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30년 전부터 생각하기를 어떻게 행했느냐. 은사 스님이 저에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대학 교수 되지 말고 중내를 해라 하는 그 말이었구나.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학 교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생존 경쟁이 심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것인지 그걸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은사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대학 교수에 갔더라면은 아마 틀림없이 많은 도반들하고 다른 교수들하고 싸우고 그런 짓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이 집안에 이렇게 머리를 깎고 이렇게 있는 결과로 모든 것이 편안하고 하루하루가 환희로운 그런 순간이 오고, 그리고 형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큰 스님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께서 저에게 끼쳐준 많은 말씀 가운데 이것이 제 생애에서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대학 교수 하지 마라. 중노릇 해라. 대학 교수로 중노릇 하지 말고 머리 깎은 그것을 이루라. 이렇게 하신 그 은혜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5년도에 어디 고살절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스님께서 담석 수술을 해서 이 선이 빨리 짐을 싸서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걸망을 쥐고 서울대학병원에 왔습니다. 오니까 그때 스님들이, 우리 해조 스님도 있고 지환 스님도 있고 또 지공 스님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오니까 후루룩 다 떠나버렸어. 근데 어쩌서 저는 이제 제 혼자 한 달 동안 서울대학병원에서 스님을 간병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퇴원이 됐습니다. 퇴원하니까 스님께서 갈 데가 없어요. 보현사를 가면 되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현사 공양주가 좀 시원찮아요. 음식 솜씨가 없어. 그래서 도저히 거기 가서 스님이 요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정하기를 저 우이동에 있는 금강사에 가서 좀 지내자 해서 이제 그 스님을 모시고 금강사에 가서 나머지 가료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보살님이 조그만한 병에다가 뭘 가져왔어요. 가서 스님께 드리면서, 스님, 이것이 사양인데 이 사양은 술에 타서 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술이라는 것이니까 타서 먹는 그 사양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일단 제가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술인지. 그래서 그걸 맛을 보려고 바카스병에 이제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맛을 보려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조심해. 이거 술이야. 조심해. 이거 탁 쏠지도 몰라.
하여튼 그렇게 그냥 막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내가 그 술을 마시고 혹시 뭐가 잘못되면은 큰일 났다는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합니다. 야, 조심해. 딱 쏠지도 몰라. 이거 술이야. 조심해. 그런데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술을 참 잘 마셨습니다. 술에서는 정말 제 친구가 행자 때 찾아와가지고 너 다른 거는 알겠는데 너 술 먹고 싶어서 어떻게 죽노를 하냐. 그래 할 정도로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어릴 때 달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때가 제 나이가 26 정도 됐을 건데 26 먹은 당신의 상자가 전혀 술 맛도 모르고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어른도 있구나. 어찌 보면 저는 술을 잘 마십니다 하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선생님께서 다시 제가 이게 지금 소주도 아니고 고량주도 아니고 양주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술 맛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술 맛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는 이 바깥에 든 것은 양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그것을 이제 타가지고 이제 드시게 했는데 이렇게 스님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상자들이 당신의 시봉들이 이렇게 그 본성 자리가 얼마나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들인가 이것을 100% 믿고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가 정말 부처로서의 본성을 지닌 그 사람이라고 믿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들을 키워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스님 언제게 뜻인지 15주기를 맞이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스님의 말씀과 이런 스님의 상제를 생각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모두가 부처님의 은혜가 큰 스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출가 제자인 저희들만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불광 형제 여러분에도 비록 제가에 계시지만은 큰 스님께서 형제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그 모든 것 너의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이다. 무한 창조를 가지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믿게 하고 그래서 힘차고 기쁘게 세상을 살 수 있게끔 해준 그 은혜가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부처님의 큰 스님의 지극하신 이 보살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기일이 유업하게 되고 우리들의 정성이 다 들어가서 저 서방경서에 놓으시는 아니면은 속한 사바에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계실 스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마 형제들께서는 도태에 나오셔서 주보를 받아보실 적마다 주보 앞에 나오는 짤막한 글 금주의 다짐을 아마 대하시고 또 일제에 한 번씩은 읽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형제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바라밀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 요목 같은 것을 몇 마디씩 적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 많은 것 가운데서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
참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실한 가르침, 그것을 나 자신 가운데서 받아들여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로서 생활하는 몇 가지 요목들을 토막토막 적어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참고가 되고 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주 이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라고 할 것은 바로 중생 모두가 실로는 부처님과 같은 완전무결한 진리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해명해 주신 데 있습니다. 우리는 범부다, 무능한 자다, 죄와 속박에 갇힌 자다, 온갖 재난이 따르는 자다, 이렇게 알고 또 우리에게 우리는 바로 그 모두를 해타는 자, 그걸 벗어난 자, 너 자신은 그러한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제자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무너뜨려버리고 찬란한 광명을 충만해 해주셔서 우리에게 자신과 힘과 용기와 끝없는 번영을 주시는 태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반야에서 볼 때 범부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범부, 고난, 재난, 죄악, 고, 일체가 실로는 무라고 하는 사실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반야가 보여줘. 없으면 뭐가 있는가? 부처님의 완전 무결한 공덕세계밖에 없어. 이 완전 무결한 공덕세계, 부처님의 세계, 이것을 부처님이 보시고 니들이 바로 그것이다 하고 부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모르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범부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그래요. 고와 악과 대립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바라밀 신앙,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으신 바,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그걸 완전히 자신 가운데서 보면서 그걸 실현해 가는 거예요. 자신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밝혀가는 이것이 바라밀 행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무한 절대 진리의 주인공, 절대 침범당할 수 없고 더럽혀질 수가 없고 타락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능자, 원래부터 그런 신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서로 믿고 긍정해야 하지 않을까. 거기서 착하고 너그럽고 덕스럽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무엇인지 구릴 수 없는 적극적인 인간의 면모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냐고. 존귀한 자기를 지켜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자기가 원래로 이런 비소한 존재가 아니다. 악적인 존재가 아니다. 유한적인 존재가 아니다. 무한의 권능과 지혜와 덕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긍지를 갖고 서로 존중하고 받들어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대목입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상대자가 아니다. 대립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주는 바른 소리, 인선과 같은 존재다.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협동해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로서 자기를 완전히 장엄할 수 있는 그런 서로여야 되는 것. 아무도 대립할 적대를 대립할 존재는 없다. 그걸 서로 깨우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